부터 3장 3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악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마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마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도바다의 상징만 같이 에오사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굳히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2장 22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혜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 참 유다 나라가 지금 여기 히스기야 이제 지금 이사야는 보니까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에 선지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정직한 왕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보면은 축복받은 이상으로 교만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자손들이 120년 뒤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저기 이사야의 그 마지막에 너희 자손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너희 직계 자손 중에는 환관도 되겠다 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너희 눈에 바벨론 사신의 눈에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참 결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데 좋다고 얘기하고 자기 생전은 평안함이 있으니까 좋다고 그냥 이렇게 신령한 어떤 하나님 축복보다도 세상 축복 그것도 내 대만 되겠다는 이거 참 악한 것이에요. 그 배경의 목사님 그 설교를 보면 밉상이라고 해놨더라고요. 밉상같이 그렇게 했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면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다 보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 중에는 히스기야를 성군이라고 이렇게 앞에 부분에 해놓은 거 보고 했지만 뒷부분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왕 밑에 므낫세같이 악한 자식이 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그래 왜냐하면 그 므낫세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려는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 므낫세가 얼마나 므낫세는 내가 정확히 보니까 므낫세는 55년 왕을 지휘했고 히스기야는 29년을 왕을 지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물론 히스기야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지요. 근데 그 씨가 됐어요. 씨가 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 많은 그 범죄 양을 치워야 되잖아요. 누가 치우게 됐냐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이 치우게 된 거예요. 자기 므낫세가 그런 악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누가 열어놓은 거죠? 히스기야가 열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므낫세가 마지막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선정을 베풀었다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쌓아둔 해놓은 것들이 너무 그 죄악이 크기 때문에 뜰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몇 군데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역대하 20 역대 열왕기 하 23장하고 열왕기 하 24장에 있어요. 열왕기 하 2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이렇게 해놓고 또 역대 왕화 24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께 매르고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이 일에 유다가 임한 것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시는데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므낫세의 범죄.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잘 생각할 거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자손들이 그런 범죄하는 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잘하면은 나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나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므낫세를 보면은 그 원인이 미리 원인이 그 대를 우리 전에 책에 저주의 대를 끊으라는 책이 한번 저쪽에 옛날에 있었는데 그죠?
집사님들이 갖고 왔댔잖아, 그죠? 어? 자기의 흐른 저주를 끊어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가게 흐른 저주를 끊어라. 나한테는 심각하게 안 했는데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아브라함도 보면 그런 일이 있고 여기 그런데 그래서 저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같잖아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게 낫지. 내가 좀 편하고 자손들이 망하는 게 좋겠어요. 인간의 본성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2계명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고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했죠. 그것들이 내 자손들에게 영육의 축복이 내려가고 그 화가 내려가는 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법적으로는 연좌제가 없어갖고 부모의 죄가 자식에로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저주는 어떤 면에 내려가는 게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도 성경의 그 율법에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축복과 저주는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대에 내가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모든 거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영어로 보면 bless for you 이래 하듯이 하나님 축복해야 된다는 이걸 여러분들은 깊이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진정한 영원한 과학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나라 하여튼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 너무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를 했어. 그래서 앞에 벌써 보니까 이 히스기야 앞에 세 나라 세 왕이 이세야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선조들이 열왕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포로도 잡혀가고 비웃음 당했으니까 내가 이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성전을 열고 깨끗게 하고 이렇게 하자고 이사야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 이사야에게는 그 어느 그 시대에서 가장 또 복을 많이 주셨어요.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지금 미국 같은 세계 강대국도 다 그죠? 자기가 감당해내고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가 몰려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히스기야 시대에는 히스기야 그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도 그 원인을 알았거든. 자기 앞에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조롱을 받고 이렇게 포로 잡혀가고 힘들게 갔다는 걸 알았다. 자기가 왕자 시절에 봤지만 아버지 때 벌써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20만 명이나 펴 죽였다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포로 잡혀간 거 다 봤잖아요. 그거 보면 앞에 나와요.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북계 이스라엘에 깨달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죽이고 또 포로까지 잡아간 거 다시 돌리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정도로 유다가 비참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저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좀 우리 괴롭히는 아람 나라 쳐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람 나라를 치고 아람 나라 왕도 죽였어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다른 것만 의뢰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다 알아. 그래서 이런 시대야. 이런 시대.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 유다를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합시다. 저기 이스라엘의 그 아들 두 지파니까 너희를 내가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어찌 나를 거역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가지고 언제나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젖먹인 여인이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여인은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기억을 하는데도 그들은 나를 거역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다른
아람 나라, 어떨 때는 저기 애굽, 어떨 때는 아수르, 또 이런 데 의지하고, 또 아니면 또 무슨 자기들이 군비를 만들어 갖고 뭘 해가지고 또 성을 쌓고 이래 갖고 자기들이 든든히 설 거라고 자꾸 이렇게 하지. 오직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단 말이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이래 하지만 정말로 중요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는 돈 따라가고 뭐 공부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갈래길에서는 어느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친구냐. 우리 청소년들은 친구 때문에 하나님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 눈치 보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랑 뭐 친구도 그거 뭐 별 문제가 아니지 하지만 이 청소년 때는 친구가 엄청 부모보다 어떨 때 더 중요하게 여겨요. 보니까 민경이 민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로 보세요. 집에 가서 사이좋게 지내고 예배 시간에 그럴 필요가 없어. 일로 봐. 빨리. 그 보세요. 여러분들 저 청소년 나이 때는 뭐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따돌릴까 싶어서 엄청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뭐냐면 주인의 소는 그 임자를 나귀는 주인의 구를 이스라엘 백성 알지만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노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자꾸 그 갈래길을 두는 거예요. 나냐? 너 친구냐? 공부냐? 나냐? 돈이냐? 하나님이 자꾸 항상 갈래길을 줘가면서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께 통하고 정한다 이 말입니다. 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고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하나님 내놓고 내가 친구 따라가야 되겠다, 돈 따라가야 되겠다, 뭐 따라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책임 못 지니까 그것들을 또 책임지겠다 하는데 하나님 미워하니까 내가 의지하려 했던 그게 나를 또 콕콕 찌른다. 친구가 나를 찔러버리고 돈이 나를 찔러버리고 직장이 나를 찔러버리고 그 사람하고 빌부터 좀 놀라고 했는데 도리어 나를 왕따시키고 또 힘들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이 돼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옆 왕들도 보면은 그 1대, 2대, 3대 위에 계속 그랬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러니까 너무 지금 이사야 선지가 지금 이 초두에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세 왕 전부 악하거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하면서 네 시대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하늘여 들으라, 땅여 귀를 기울라. 저는 왜 이걸 기억을 많이 하냐면 제가 이게 요번에 우리 집회는 1980년 그 5월 설교를 기준으로 해보는데 아마 이 이사야서 1장 설교는 1970년 초에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안유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집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을 길가 다니는 데마다 이 본문만 요거 다니는 거예요. 들으라고 사람들 보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더 기억이 많이 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럴 때마다 물론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니까 내 지혜 갖고 해보려고 안 되니까 다른 것과 연합해 보려고 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버릇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힘이 들면 눈에 보이는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해서 그런가, 돈에 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나, 자꾸 금연을 부족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보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자꾸 연습이 되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건 없나? 이걸 찾는 연습이
되기는 참 어려워. 이게 많이 해야지. 그게 우리 이 시간 배웠다고 오늘 간다고 당장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김영민 지사님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그 버릇이 아까 그 내가 이 본인 정보를 얘기해도 괜찮겠지.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생활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김영민 지사님 그거예요. 그 경건의 모양 그 뭐냐 경건의 모양 예수 잘 믿는다 하고 이렇게 누가 보면 잘 믿는다 하지만 사실 능력이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능력이 없다는 뜻이야. 그게 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지. 난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제가 제대로 해석할게요. 그러니까 이게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배웠죠. 배웠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받았으니까 남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내가 아멘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첫째 은혜예요. 아시겠죠? 예.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한 경험해서 어떨 때는 남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맞는데 막상 현실을 당하면은 연습이 안 돼가지고 옛날 또 그 생각대로 버릇대로 또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여기 말씀을 듣고 이래 살면은 그게 지식이 들어있으면 좀 많이 좋은 면이 있어요. 전 우리 하겸이가 저 보면 이 말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 뭐 어떻게든 어려서부터 들어놓으면은 하겸이 같으면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죄를 짓긴 짓겠지. 그렇지만 어떤 범위 이상 못하는 거야. 이거 아는 게 있으니까. 더 좋기는 이제 빨리 생명과 먹는 생활로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늦게 믿어갖고 모르면, 아멘 했는데, 자기 아직 몸에 안 배 들어가 있으니까, 예배 때 뭐 이럴 때는 어떤 너무 감사한다고 회개한다고 운동까지 하려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옛날 그대로 쏙 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보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제가 어려서부터 믿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생각과 행동이 좀 많이 일치되는 형태로 가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어려서 가보고 제일 서북계 가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은혜된다고 하고 칭찬을 현실을 떡당하면 왜 그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또 사는 거예요. 보니까 뭐 말하는 거 한 거 보면 달라. 왜 저럴까 하니까 그게 벌써 자기 밑바닥 빈 백지에다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 놓은 사람하고 그동안 많이 확 다 끼어 있는데 이게 뺏기 갖고 시작하려는 거하고 좀 많이 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흥도 조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다른 그 고신에서 이제 서북계 온 분인데 그분도 백영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오신 분이야. 그쪽 고신교에서 아주 유력한 집사님인데 근데 자기가 왔는데 잘못된 병은 이게 5년이 가도 잘 안 빠지고 힘들다 그러는 거야. 말씀을 배웠는데 잘못된 배운 게 잘 안 빠지고 잘못된 습관 이게 참 고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겸이 예배 참석을 많이 해라. 졸지 말고 주선이도 공부 좀 손해봐도 지금 미리 젊을 때 해야 된다. 나이 들어서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이 때 총명이 있어갖고 무슨 말인지 좀 알아도 듣고 너무 중학교 때 같으면 좀 아직 어리잖아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머리가 팍 돌아오고 그게 실감도 많이 느끼면서 많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그때 또 제일 바쁘거든 세상에 요즘 보니까 공부하기가. 근데 그때 배웠으면 진짜로 좋아요. 예, 보면은. 저는 왜냐하면 그래갖고 배운 거하고 행동하고 너무 괴리적인 외식을 많이 봤어요. 왜? 백 목사님 도가 높잖아요. 말은 살살살 합니다.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 완전히 그거하고 다릅니다. 대신에 남에게 배운 도가 높으니까 남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뭐 하는 건 너무 잘합니다. 또 아니까. 근데 자기는 그 사람 또 안 돼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보면 자기 혼자 의인 같고 남은 다 죄인같이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게 실상에 되도록 이렇게 좀 해보자. 그거지 저도.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주선이나 나은이가 조라도 뭐 예배 참석해 주는 것만 감사해요. 저희들은 졸아서 들어도 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알겠죠? 예. 종하고 가게도 저기 졸면서 들었는데 다 듣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 엄마 나이가 되면 안 들어가. 저럴 때 졸으면은. 그 나이 때는 조금이라도 뭐 들어가요. 이제 우리 하람이가 아까 엄마 때문에 오긴 왔는데 아직도 저 몇 번 엄마 때문에 오다 보면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 그게 이제.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뭐라다 그랬죠. 그래. 여기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래.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만 그때 그 시대 그 앞에 왕의 시대까지 왔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패되어 있으면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 뒤에 보면 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이게 행악의 종자래. 종자래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걸어온 자를 만우리에게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이랬는데도 그러면 빨리 하나님 또 저쪽에 아람 나라의 편이 되고 또 아수르의 편이 되고 어떤 애굽의 편이 돼갖고 막 자기를 이러하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래 됐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에 잘못했는가 싶어 들이 붙어갖고 더 아첨을 하고 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나중에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더 비참하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설교하다 보면은 애굽을 의지해서 그러면 애굽에 와서 이렇게 탁 우리가 이렇게 쳐버리면은 야 애굽에 내가 더 굽신거리지 않아서 이러는가 보다 더 그러하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던 히스기야에게 애굽이 아닌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수르를 부르니까 애굽에 잘못한 게 아니구나. 그건 뭐 하나님 몽둥이로 쓴 거구나. 이래 알고 회개해야 될 건데 또 그렇게도 안 한다 이게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금생도 복이 있고 또 내세도 복이 있는 사람 만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잠시 세상 외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자 됐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나를 속이고 망하는 거거든요. 어느 땐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지나는 세상 걸 주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주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주려는 거고 하나님과 한 생명의 것을 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6장 19절에도 보여. 이 정함이 없는 죄름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줄 줄 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또 상가 모든 탐신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동한 데 있지 않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모든 걸 세상을 지었지. 있게 하고 없게 하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주고 안 주고 복되게 하고 화되게 하고 그분에게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그분을 얻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전부를 다 교리니까 엄마가 애들이 뭐 해준 것도 엄마만 좋아해도 벌써 좋고 부모들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을 자기를 좋아만 해도 마음이 만족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만 해도 어떡합니까? 너무 좋아지죠. 그러면 그분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바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순리적인 면이에요. 근데 순리가 아닌 다른 거 아무 힘도 없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그걸 나쁘게 간부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불안당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 근데 그 넓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를 비교적으로 해봐야 알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몰라요. 나쁜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도 알고, 배고픈 걸 만나 배부른 것도 알고, 그렇죠? 정말로 신령한 좋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잠깐 해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깊은 그 나라까지 경험을 해보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연단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라고 여러 현실을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걸 주는 것보다 하고, 현실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어릴 때는 자꾸 새 거 좋아하잖아요. 구태연한 거 싫어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새로운 걸 또 현실을 배우는데 그게 힘드니까, 아우 힘들어, 좀 그런 게 아니면 좋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에 너무 큰 것들을 지금 또 배우고 더 그분으로 부여하고 해요. 자, 김소정 씨, 돈을 자꾸 떠주고 또 좀 지겨워요? 돈 주는 거, 돈 주는 거 지겹냐고. 더 좋아요. 하나님 그 돈보다 하나님 부자가 더 좋잖아. 하나님 또 얻으면 또 좋고, 힘은 들지만 또 좋고 또 좋고 또 좋다. 세상에 사람들 봐요. 돈이 막 들어오면 피곤한지도 모르고 막 봅니다.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신앙도들은 하나님을 현실을 바뀔 때마다, 또 바뀌었는데도 또 저 혼란이 좀 심해. 그럴 때마다 내가 부인되고 그 비밀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얻어가고 하니까 이 수입이 너무 좋은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다고 세상 거 힘을 다 빼도 그건 억울하지 않아. 사기 맞아도, 임금 떼어도 억울하지 않아. 세상에. 하나님께 조금 뭐 해서 안 하면 억울해. 애들 부모한테 뭐 해놓고 엄마 안 준다, 약속 안 지킨다, 억울하다 하는데, 땅에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거 말도 찍소리 못하는 게 부모한테는 그런다고. 우리도 다른 데 찍소리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막 그런단 말이야. 될 때는 보면. 세상에 실컷 떼고 매맞고 힘들어 놓고는 찍소리 말도 못하고 말이지. 응? 우리 인자이선이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동안 아마 요즘 정신 차려서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뭐 옛날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실컷 떼고 맞고 해놓고도 좀 항의해 보려니까 힘이 없어서 조금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줄 알았겠죠. 그동안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피해가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아니, 매를 맞았는데도 몰라요. 아니,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그건 조금씩 밖에 나가서는 언어 폭력 맞아도 찔찔 울고만 하면서 큰 소리도 못 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이게 뭐냐, 이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면 다 될 건데, 굳이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좀 뭔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나? 공부를 또 열심히 안 해서 그렇나? 공부에 뭐 지혜가 없어서 그렇나? 또 사회성이 없어서 그렇나? 뭐 그런 거 자꾸 찾아서 하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을 자꾸 안 해. 그게 연습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연습 맨날 버릇이. 내가 사회성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내가 어떨 때 때를 잘못 만났는가 봐. 자꾸 어떤 나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 그것들만 원인을 삼지, 그것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이분이 원이라는 걸 자꾸 생각을 연습이 안 돼 놓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연습을 하세요. 예? 자, 김영일 씨 연습을 이제 잘 할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열심히 나오잖아요. 김영일 목사님. 또 잘하는 척 하잖아요. 모범생 맞잖아요. 예. 그런데 능력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은 정말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만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 그래 그 일하고 들이붙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하고 들이붙고 안 하고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주셨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죠? 자꾸 그걸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죠? 주님하고 얘기하는 이게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원인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복의 원인, 그죠? 멸망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이사야서 보면 그 역대 왕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핍박 주는 그 대상들에게 들이붙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는 그것 좀 잘해보려고 했지. 누구한테 안 붙었어요? 원인되는 하나님께 안 붙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6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가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수족비늘 온몸이 다 맞았어. 이래도 몰라. 아니 저 정도면 알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도 모른대요. 그게 그렇나? 여러분들 자신을 자신이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왜 이랬는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맞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안 해서 이랬는가요? 왜 내 대적이 더 강하죠? 왜 내 머리가 또 맞았죠? 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죠? 이제 자꾸 이걸 물어봐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나를 조롱하고 때리고 이래하는 그 원인, 거기 가서 좀 잘해보려고 또, 아첨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힘도 써보고, 이게 버릇이 됐잖아요, 사람들. 그죠? 우리는 이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거기에다가 하지 말고, 어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꾸 원인이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그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걸 상대하지만 우리는 벌써 비밀을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하니까 아까 아수르 왕도 자기가 애굽의 하수도 말리고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리고 했다 큰 소리 치니까 야 그거 내가 너를 세워갖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쓴 거야. 근데 지금 너가 너무 지나치게 나를 욕을 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 이제 다시 코에 꿰갖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너 자식이 죽게 하겠어 하니까 그래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세상에 실컷 주님 앞에 쓰이다가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어느새 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 대적들을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대적들이 두렵지가 않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 내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교인들하고 하고 할 때 깨우쳐 주지만 속으로는 그래 내가 문제지. 그런 생각은 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하고 나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제가 문제지 이래 먼저 생각하지. 이인자 집사님 버릇이 없어갖고 제가 뭐라고 하면요. 목사님 너무 또 뭐라고 한다 하고 내보고 도로 달려들어 요즘에 거꾸로 비슷하게. 내가 새벽기도 어떻게 됐어 하면 목사님 또 저거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래 내가 잘못한 줄 알고 그래 내가 원인이지 그래 내가 왜 이 인자 보고 뭐라고 한다고 되겠나 또 그래서 제가 회개해요. 보면 그러니까 꼭 민영이한테 당하는 걸 나한테 그대로 밥풀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민영이가 꼭 그러거든. 저 엄마한테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 이래 하거든요. 그럼 나한테 그대로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또 이런 그 순서가 똑같이 돼. 똑같이. 너무 기대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집사님 실제 그런 말 했잖아. 안 했어요? 했지. 너무 기대하지 말래. 아마 민영이 그랬는가 봐.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거 그래 내가 원인이지. 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하면 저 집사님은 더 잘 되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너 가르치라니까 이래 가르치고 저래 가르치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저거 한심한 사람이야. 이래 가르쳐도 몰라. 이래 될 거 아니겠어. 그죠?
안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가르치는데 안 된다. 물론 내가 책임이라는 게 맞고 첫째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자식은 가르쳐야 되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듣기는 부모가 가르치면서 전적 내 새끼 책임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도 깬 부모들은 내 책임이 있으면서 그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일에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어떨 때는 부모로서 또 위에 선배로서 말해야 될 게 있으니까 말은 하지만 속은 하나님과 나간 게만 바로 되면 저기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자식도 우리 키울 때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긴 되지.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서는. 안 된다고 앉아서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여기 그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과 없이 상처가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 오늘. 이거 맨날 징계 맞아갖고 책만 맞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이스라엘만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나입사님은 여기 상처가 터진 것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한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늘. 거기는 아예 안 맞고 말 잘 듣고 있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러면 이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있대요. 뿐이어는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이것도 치료도 못 받았어. 누가 또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켜왔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 제가 이거 읽어보면은 이 정도 하면서는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건데 이렇게 사람이 강팍하면요 그게 안 되는가 보더라고. 이게 하나의 은혜더라고. 그러니까 깬 사람들은 조금만 하면 얼른 하나님께 회개가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도려 원망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보세요. 원망만 하잖아. 원망하다가 죽기만 하잖아. 그게 이게 자식들도 말입니다. 복 있는 자식은 부모가 책망하고 징계하면은 좀 반항을 좀 하겠지만 돌아오는 자식은 복이 있는데 끝까지 부모 원망하고 안 하고 어떤 거는 가출까지 하고 이런 자식도 있습니다. 보니까. 참 그게 자기 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징계를 받지 않는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책망과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 조심할 거는 그동안 받아왔으니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는 말라 그랬어. 그러나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참 자식이 아니고 사생자. 우리 어느 누구도요. 우리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누구지? 그 욥도 그렇죠. 하늘과 책망과 징계 다 받지.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걸 잘 받아갖고 복 있게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받아도 여기 보면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아도 상한 흔적뿐이 없는데도 회개 안 하는 사람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받고 특히 큰 징계 받는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죽을 병이 왔다고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식을 여기에는 그런 자식이 어쩐 자식은 매를 그래 두들겨도 안 고칩니다.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내가 심령을 하니까 물론 하나님 교훈만 갖고는 안 돼요. 어떨 때 책망도 받고 큰 징계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교훈을 받고 책망과 징계는 조금 받으면 받기는 보면 실질적으로 받아야죠. 금방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책망과 징계는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걸 받아서 되거든요. 뭐든지.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신앙의 사람들도 책망 징계 다 받았지.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받을 때 그거를 잘 받나 못 받나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보니까.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뭐 이렇게 재물을 드리려 하도 주님께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까 오지 마라. 벌써 중심이 다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미가서 3장 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도리어 여호와를 의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너희 시온은 밭감같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산의 숲을 높은 곳에 있는 것과 같이 황폐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갖고 하나님 함께 한다 해야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데 잘못 자기가 하나님 함께 할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래서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알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나 함께 할까? 하나님 나를 진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제일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건데 하나님만 정말로 어떤 갈래길에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이냐 너냐 너 명예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뭐냐 이렇게 갈래길에서 그거 하나님을 찾아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 그분을 하나 되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잠시는 어렵지만 하나님 꼭 조금 지나면은 100배나 더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00배나 더 해주는데 뭘 같이 받는다고요? 영생을 같이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두 번 다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면은 100배나 주는데 어떨 때는 누가복음에는 여러 배라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100배로 돼 있어요. 100배나 더 하는데 영생을 같이 상속한다. 두 가지 여기서 말해 두 가지 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는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영생은 즉시 주시고 하나님 관계는 세상 거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잘 살아 또 시험하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세상 축복도 귀중히 여기지만 그때 하나님을 내가 얻는 그 기쁨,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크게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한 번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땅에 주시는 축복은 조금 뒷전이야. 그걸 무시는 안 하지만.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아직 눈에 보이는 거 축복만 보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금방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주님 꼭 축복을 줄 때도 보면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럴 때 조심해라. 내 능으로 얻었다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거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냐면 땅의 것 주는 거 물론 좋죠. 근데 땅의 것은 나중에 다 주고 갈 것이고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실상을 그 진리와 영감으로 깨닫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저도 지나가 보니까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모 간절함 이거를 안 뺏기게 해주세요. 내가 좀 세상이 좀 힘들어도 주님과의 관계의 그 사모와 그 긴밀한 것은 난 그게 좋아요. 세상이 좀 어려워도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평안하면 어떨 때
평안하면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어떨 때는 주님 간섭하는 게 있어야 그 사모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 예.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땅에 축복에 대한 건 좀 희미해지고, 근데 그러니까 축복을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근데 하나님의 신령한 영생을 준다. 이거는 눈에 잘 안 보이고, 백배나도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시기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나중에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 좀 그렇지 않죠? 신령한 그런 면을 기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껏 든든히 선 때가 지나보니까 다 뭐가 또 허사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으로 부정함이 없다.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부정함이 없다. 돈으로 권세로 부정함이 없다는 거. 그분으로 뭐 부정함이 없다. 또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그러니까 저는 그 미가서에 나오는 것들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선지자는 교훈을 위해서 싹을 받고, 제사장은 또 돈 때문에 점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함께한다. 함께하기엔 도로 진노하시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우리 교회 이거 저도 우리 한국 교회 지금 해보자고요. 선지자 교훈하는데 돈 때문에 교훈한다. 연보 많이 내기 위해서. 또 제사장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또 우리 요즘 목사님 제사장 노릇하니까 그거는 점을 치는데 돈 때문에 점 친다. 하나님 복을 줘, 믿어, 기도해. 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돈 때문에 그죠? 점 쳐주는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두령 뇌물 때문에 얻어먹고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만약 교회가 됐는데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죠. 그럼 진노만 있지 않겠어요? 이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개인들이 이렇게 부패하면 교회들도 같이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면 개인도 부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같이 안 해요. 그 멸해져요. 멸해져.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예배 주님 싫어하세요. 알겠죠? 싫어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분양이라는 건 기도를 말하는 것도 돼요. 그 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성회 아울러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그때 예배지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 그래서 성경에 그 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근데 이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 정말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대요. 한번 또 읽어줄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경건의 묘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 있는 척 외식만 하는 자들은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외식의 신앙생활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은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에 축복받은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진정한 경건 연습이거든요. 그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외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식을 가정하다 해서 제일 싫어요. 나 세상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다 하면 그래도 그것도 싫지만 그래도 나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다 하지만 속은 사실은 다른 걸 갖고 예수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는 걸 가정하다 해서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거는 그런 외식을 싫어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 월석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이 기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기도를 듣지 아니했대. 손을 펼지라도 눈을 감았대. 기도도 안 들었대.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길을 주세요. 우리 유명한 성구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큐리라. 그럼 서로 하나님 말씀 갖고 변론해보자. 우리가 정말로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했는지, 너 껍데기로는 한다는데 속은 어떻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이래갖고 변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지면 어떤 붉은 죄라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론해서 회개할 걸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게 즐겨 순종하는 거죠. 그럼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게 되는 거고, 그렇지도 않고 계속 너희 주관대로 이렇게 살면은 칼에 상 키운다. 칼에 상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120년 후에도 참혹하게 망하고 죽지 않습니까? 보니까 참혹하고 망하게 죽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6.25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피가 지금 또 한 번 흘려갖고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2장 20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쓸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해야 되죠? 사람 수가 어떨 때는 무서운 거 맞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하나 연결된 사람에게는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딱 붙었는데 야수르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되면 내가 지금 왜 대적들이 하나님하고 한 덩어리 나에게 왔잖아요. 내가 빨리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회개만 해서 하나님하고 한 덩어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순종하는 거로 돌아가면 얼른 내 편이 돼갖고 대적들을 깨트려요. 아시겠죠? 그 방법이 피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저기 핵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피난하면은 그 어느 주님께로 피난한 자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시편 91편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거하리로다. 아무도 해할 수 없어. 이분 안에 숨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분 안에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 때, 또 뭐 할 때 다 이분에게 피하면 돼요. 이 길은 하나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도 있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길도 있고 다 제일 좋은 길이 있는데 이걸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게 믿음이 없을 때 비밀에 가렸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하고 타협하려고 아첨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그렇죠? 예. 어떨 때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내가 막 더 준비하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좀 실력이 없어서 다 살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도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은 다 잘 살더라고. 또 모자라도 잘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들 평안하게 잘 살아요. 그게 지혜예요. 인간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이 고린도전서에도 3장에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돼. 그래야 너희가 어떤 자가 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걸 받아들이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 혼자 똑똑이라 해가지고 내가 뭐 해보려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니까 걱정, 이거 내가 책임 입장에서 여러분들 책임지는 거, 뭐 공예 일, 여러 가지 책임질 게 많은데 너무 걱정이 많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고치고. 하나님을 따라하면 되겠지 하니까 걱정이 별로 없고. 그렇게 되니까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내지에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복되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되게 해줄 거야. 믿으면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만 내가 아까 그 뇌물을 얻어먹는 뭡니까? 두령들, 그 선지자, 제사장만 한데 진실하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뇌물 먹는, 돈 먹는 그런 사람으로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3절 한 절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의 의뢰하는 것들을 하나 작은 재버리신데 그런데 저는 제가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 미워 좀 하지 마. 이런데 더 미워해. 더 가치가 없어져 버려. 이혼하지 말아주셔야 하는데 이혼해. 어떤 사람. 근데 회개시키니까 빌고 도로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도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의뢰하는 거 하나님만 의뢰해 보세요. 학교 공부할 때도 그래 해보세요. 학교에서 가서도 그래 해보세요. 직장에서도 그래 해보세요. 저는 저대로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 해보세요. 잠시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90편, 91편, 14절. 저가 내 이름을 안 적은 내가 저를 높이고, 저가 나를 사랑한 적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